차가운 응급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소리가 심장을 조여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머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시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 거절하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숨을 쉬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가슴을 압박하면 기적처럼 눈을 뜨고 내 손을 잡아주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막연한 죄책감 때문에 외면해왔던 90세 노모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효도인지에 대해 아주 깊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심폐소생술이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기적의 마법처럼 그려지곤 합니다. 의료진이 땀을 흘리며 가슴을 누르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 환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어납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며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이며 포기하는 것은 곧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0이 넘으신 노구의 어머니에게 행해지는 심폐소생술의 현실은 드라마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몸의 뼈는 세월이 흐르면 삭은 나무처럼 약해집니다. 젊은 사람의 가슴뼈도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강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하물며 뼈 속에 구멍이 숭숭 뚫린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어떻겠습니까? 의료진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 순간, 앙상한 갈비뼈들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부러져 나갑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러진 뼈 끝이 연약한 폐를 찌르고 간이나 심장 같은 장기를 손상시켜 입안에서 피가 솟구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의식이 돌아오고 예전처럼 건강하게 웃으실 수 있다면 그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이 다시 뛴다 하더라도 의식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걸어서 퇴원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대부분은 갈비뼈가 부서지고 장기가 손상된 채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목에 꽂은 채 기계에 의지해 며칠, 혹은 몇 주를 더 고통 속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떠나십니다. 부모의 마지막 모습이 평온하게 잠든 얼굴이 아니라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 되기를 바라는 자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가 묻는 그 다급한 순간에 내 선택으로 어머니를 혹은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억지로 심장을 누르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중에 후회하기 싫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제 그만 나를 편안하게 놓아다오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고통의 근원이며 늙고 병들어 무너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라.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낳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머니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겪어야 할 불필요하고 끔찍한 고통입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그 행위가 사실은 고문과도 같은 고통의 연장이라면 우리는 그 멈춤 없는 압박을 멈추고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의 의존에 억지로 폐에 바람을 불어넣고 전기 충격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과연 어머니가 원했던 삶의 마무리였을까요? 우리는 왜 그토록 놓아드리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불효자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만 떠올라 가슴을 치는 것이 자식의 마음입니다. 맛있는 것 한 번 더 사드리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지 못한 회한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조금 더 붙잡아두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더, 아니, 1시간이라도 더 곁에 계셔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애절하고 당연한 자식의 도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나의 이별 준비가 덜 되었다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었으니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몸은 이미 낡은 옷처럼 해져서 벗어버릴 때가 되었는데 자식은 그 낡은 옷을 억지로 기워가며 벗지 말라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서를 내밀 때 손을 떨며 서명하지 못하는 자식들의 마음 속에는 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친척들이 부모를 일찍 보낸 매정한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효도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90이 되어 온몸의 기능이 멈추고 정신마저 흐릿해져 갈 때 내 자식이 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목에 호수를 꽂아 억지로 숨만 쉬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고마워할까 아니면 원망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품위 있게 그리고 고통 없이 떠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젊고 건강했으며 자존심 강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흉한 꼴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가고 싶은 소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괴롭고 있으면 잃을까 괴롭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이 말씀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곁에 영원히 두려는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잠시 인연이 닿아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다가 때가 되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부모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끔찍한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 대신 따뜻한 자식의 손길을 느끼며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기계음 소리 대신 사랑한다는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 감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자 마지막 선물입니다. 어머니를 살리려다 어머니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효심은 때로는 불효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맹목적인 생명 연장이 최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육신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 지친 몸을 억지로 흔들어 깨우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쉬시도록 이불을 덮어드리고 불을 꺼드리는 자상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가락 사이로 물은 빠져나가고 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물살은 거세져 흙탕물만 일어납니다.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늙은 것은 반드시 병들며, 병든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자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 당연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겨울이 왔는데 봄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한다면 그 겨울은 춥고 혹독하기만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뭇잎이 가을이 되어 붉게 물들고 말라 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슬퍼하기보다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모님의 노년과 죽음도 그 낙엽과 같습니다. 한 생을 치열하게 사셨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진액을 다 쏟으신 부모님의 육신이 이제 기능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낡은 수레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래된 수레는 삐걱거리고 부서지기 마련이니 억지로 고쳐 쓰려 해도 한계가 있느니라. 수레가 부서지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는 것이 도리이니라. 9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달려온 낡은 수레입니다. 바퀴는 닳았고 축은 휘어졌습니다. 여기에 기름칠을 조금 한다고 해서 다시 쌩쌩 달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수레를 멈추고 짐을 내려놓게 해드려야 합니다.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행위는 이미 부서져가는 수레를 망치로 두들겨 억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 부모님이 벌떡 일어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간혹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90세 노모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시간이란 고작 며칠, 길어야 몇 달의 중환자실 생활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은 온몸에 꽂힌 튜브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욕창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기적일까요? 진정한 기적은 부모님이 고통 없이 평온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낡고 병든 육신의 옷을 벗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과정입니다. 낡은 옷이 몸을 옥죄고 아프게 하는데 억지로 그 옷을 벗지 못하게 한다면 여행을 떠나는 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시는 길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지는 해처럼 고요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부모님은 고통의 강을 건너 평안의 언덕에 닿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를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약을 사드리고 좋은 병원에 모시고 비싼 수술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효도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술을 하지 않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효도입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렸다는 자기만족을 위해 부모님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한다면 나의 불안과 욕심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편안한 길인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곤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너무나 깊고 질겨서 그 끈을 놓는 것이 마치 천륜을 어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즉 진정한 사랑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의 안락과 평안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90세 노모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심폐소생술을 고집하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머니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혹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닳고 다른 그 야윈 몸이 마지막 순간에 차가운 기계와 낯선 의료진의 손에 의해 무참히 압박당할 때 느낄 공포와 통증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고, 나 좀 살려다오가 아니라 이제 제발 그만해다오라고 외치시는 어머니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외동아들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붙여두는 생물학적 연장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존엄과 평화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존엄한 인간으로 사랑받는 어머니로서 품위를 지키며 떠나실 수 있도록 지켜드리는 것이야말로 목숨 바쳐 행해야 할 진정한 효도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면 떠나시는 부모님의 마음도 괴롭고 무겁습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미소로 보내드리면 부모님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떼실 수 있습니다. 나의 평온이 곧 부모님의 평온입니다. 억지로 부여잡은 손을 놓고 그 손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 죽음을 논하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불자는 미리 준비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치듯 죽음이라는 큰 비가 닥치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는 저주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해드리기 위한 축복의 준비입니다. 부모님의 의식이 명료하실 때, 혹은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용기를 내어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열의 9의 어르신들은 나는 고통스러운 건 딱 질색이다.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자다가 가듯이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육성으로 듣고 형제들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응급실에 갔을 때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라고 다그칠 때 형제들끼리 의견이 갈려 멱살 잡고 싸우는 추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숨이 넘어가는데
밖에서는 자식들이 살려내라, 편하게 보내드리자 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미리 합의된 약속이 있다면 그 순간에 의료진에게 단호하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편안하게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무의미한 처치는 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통증만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상황에 휩쓸려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슬프고 경황이 없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생애가 완성되는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기계음과 비명소리로 채우지 말고 가족들의 따뜻한 눈빛과 배웅으로 채워야 합니다. 병원 혹은 집에서 가족들이 빙 둘러앉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불러드리고 지난 세월 고마웠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드리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사람의 청각은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고 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통증 대신 엄마, 내 엄마여서 고마웠어라는 자식의 고백을 들으며 눈을 감으신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마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별을 선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린 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그때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살아계시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또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결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나는 어머니를 위해 가장 어려운, 하지만 가장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회향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편안하게 보내드린 그 공덕, 부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린 그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공덕은 고스란히 부모님이 가시는 저승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고 남겨진 자식들의 삶을 지켜주는 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의 끈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이어집니다. 부모님의 육신은 흙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을 보며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고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며 아버지의 포근한 등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해서 침대에 묶어두는 것보다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부모님과 매일매일 대화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효도입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고통 없는 곳으로 잘 가셨지요. 저도 죄책감 갖지 않고 열심히 살다 나중에 웃으면서 만나요. 이것이 진정한 천도이며 진정한 효의 완성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효자이자 효녀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훗날 닥쳐올 이별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꽃길이 되도록 닦아드리는 우리 풍경소리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여 이별의 슬픔조차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